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은 2019년도 WRC 주제곡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WRC를 위해서 기도해 왔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 약 한 2만 3천 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또 110여 명 가까이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게 될까? 어떻게 목사님 유대인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받고 싶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 노벨상을 거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서밋들이 거의 유대인입니다. 특히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겠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다 합쳐도 2천만이 안 돼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전 세계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도 2천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같으면은 세계 인구의 0.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됐는가? 오늘 여기서 렘넌트를 지도하고 있고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이 중요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카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공영 채널 가운데 EBS 교육방송이죠. 거기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직접 현재 가가지고 그 사람들 취재한 것을 4편을 나눠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내가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책도 읽었고 했지만은 우리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지금 평균화 돼가지고 뭐 평균화 시킨다고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서 지금 심각한 학력이 저하되는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한국의 세계 고등학생들 평균을 따지면은 서밋이에요.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상위권 중에 상위권이에요. 그렇게 학력이 평가가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한 그 학생들이 왜 대학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데도 노벨상 받는 인물이 한 명도 없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자사고 저거 없애야 된다. 지금 좌파 정권, 좌파 교육감들이 그걸 없애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입시 중심으로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이든 이런 대학에 보내려고, 안 그러면 서울대학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관, 의사 이런 거 만들려고 그 자사고에서는 정말 피 터지게 공부시키거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법관도 됐어요. 그 유명한 의사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판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의 정치는 지금 누가 봐도 낙제점 아닙니까? 심지어 그 중에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자살하는, 정신문제 속에 빠져 이상한 짓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시켜서 참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머리 좋고 그렇게 똑똑한 인재들이, 천재들이 왜 나중에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노벨상도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지금 문제, 그럼 우리나라 가운데에 해외 뭐 미국 같은데 교수들 많아요. 우리 한국 교수들. 한국이 문제 있다 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한 사람도 노벨상을 못 받냐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 교육이 좌우합니다. 유대인들 교육 보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신앙교육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교 교육해요. 그들은 거기가 어릴 때에 토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글자도 모르는데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글자를 익히느냐, 성경 공부하면서 글자 익혀요. 그리고 탈무드는 뭐냐,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주석과 같아요.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그걸 편집해 놓은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릴 때부터 뭐냐면 포럼시켜요. 조그마한 아이인데도 부모가 포럼을 시키고, 이제 최종 결론은 아버지가 하지. 해당가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무조건 오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미안하지만은 해당에 가서 먼저. 그것도 뭐냐, 해당에는 이제는 부모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요, 최고의 랍비들이, 그분에는 뭐 전구가 말하면 토라, 그리고 탈무드, 이 부분은 완전한 전공한 전문가, 전문인이 또 가르쳐요. 거기에는 이제는 해당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 지금 학생들이,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해요. 뇌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창의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다 밑바탕이져 있어요. 그렇게 오전에서는 그게 주교육이에요. 집에서도 그리고 삼절기 가족들과 함께 절기해요. 집에서 직접 절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과 음식을 만들어요. 부모님과 함께. 절기, 그 사람들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교육이죠. 하나 없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세상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7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되면은 지금 세계적인 서밋들이 뭐예요? 세상 서밋들이 영화 하면은 유대인이라, 경제하면 유대인이라, 정치하면 유대인이라. 여러분들 이러면 돼보세요. 키신저, 지금 빌 게이츠, 이 대부분 보면 버빗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유대인이라. 어찌 그리 되는지 벌써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딱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찾아내서 최고의 전문인들이 그 아이를 지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놈의 로직가 있어요. 자기들이 분야별로 모여서 계속 모임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학교 교육은 끝이잖아. 아닙니다. 평생 계속 합니다. 계속 끌어줍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학교도 그러니까 신기해요. 등록금 받는 게 달라요. 돈 없고 아이가 많은 경우에는 등록금 면제. 근데 돈 많고 자녀가 한 명인 거는 등록금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 그렇게 내서 뭐냐,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무도 거기 불편한 사람 없어요. 무상교육 좋아하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완전히 어릴 때부터 교육이 달라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나요. 미국도 안 돼요. 어느 나라도 안 돼요. 그런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어서 진짜 서밋에 오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영적 서밋이 달아. 그게 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7명의 렘넌트. 쉽게 말하면 요셉은 뭐냐? 영적 서밋이라. 물론 기능 서밋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문화 서밋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늦게지만 영적 서밋, 사무엘 영적 서밋, 다윗 영적 서밋, 다니엘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초대교회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은 그 사도들 무식하게 짝이 없고 아무 세상 배경이 없지 않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로마를 바꾸냐? 영적 서밋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이길 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대답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한 거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지식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달달달 외우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나오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뭐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이거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뭐요? 이 신앙, 이 복음 가지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삶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데 이해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도 무슨 말인데 이해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 속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와, 이 복음이 다구나. 그래서 그 안에 지혜 모든 지식이 보아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 끝나는 거죠,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받아서는 모든 비밀이 거기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또 1장 18절에도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나는 거지.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예요. 세상 서밋하고 비가 안 되는 것이 요셉 보십시오. 애굽에는 세상 서밋이 다 모여 있는데도 바로왕의 꿈을 회복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영적 서밋인 다윗이. 그것도 그 상태까지는 뭐예요?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죄수라, 죄수. 그 죄수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 죄수가 세상 모든 서밋에 능가하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개인의 여러분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시대의 변화, 이 세상 모든 걸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러 가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뭐예요?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미 함께 하잖아요, 내주.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권세가 주잖아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시잖아요. 끝난 거지. 천사를 움직이는데 진짜 주는 것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천사는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 당장 찾아봐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보호하고 지키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심부름하면 영이라, 영. 우리의 시민권을 해서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다가 뭐요? 우리에게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권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요, 복음 가지고 이걸 계속 누리면은 내 옛 체질이 바뀌어요. 치유돼요.
계속 누리면 누리는 만큼 내 체질이 이게 치유가 되고, 심지어 영적 치유, 우리 마음 정신 치유, 육신 치유도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 서밋이 될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뭐죠? 이제는 세상 사람 서밋과는 비교 안 될 기능 서밋이요. 그래들이 이제 뭐요? 전 세계 복음화에 정리될 수 있는 문화 서밋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울 수 있겠냐? 이번 손성지 목사님이 지난 오후 예배에서 하는데 제가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다시 봤어요. 아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가 먼저 서밋이 돼요. 지금 교사가 먼저 서밋이 돼요. 부모가 먼저 영적 서밋에 서야 돼요. 부모가 아닌데 자녀 어렵습니다. 요게벳 영적 서밋이. 그리 모세 한나가 영적 서밋이니까 그런 이세가 영적 서밋이니까 사실 그렇게는 안 나타나서 그렇지 벌써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음 이해고 복음 체험된다. 아까 얘기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절대로 복음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는 뭐냐면 진짜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되어져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이 보이고 애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우리 배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애들 물놀이 그거 하지 마.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와 모이는 것 같은데 피곤해가 오지도 않잖아요. 졸고 앉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게 막 뭐가 내랍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치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어디요? 세미한 음성.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말씀입니다. 진짜 아이들 속에 조용히 정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그 말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인간 그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지. 말씀 듣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알려주시고 나오는데 해외 나가서 지금 똑같이 거기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뭐냐?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기도서 메시지 철저히 그 중심으로 그 인도 따라 가는.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면은 어떻게 경쟁입니까? 성공했어요. 영적 서밋 세우면 끝나. 세상 서밋 비교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눈치가 제대로 눈이 열려야 돼요. 도피성에 해당되는 히브리의 원어를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목적은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편 도피성은 요단 동서 양편에 각각 3개 성읍으로 6개의 성읍을 적당한 간격으로 두고 설정하므로 복수자에게 보복당하기 전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문은 늘 열려 있어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도피성은 인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넘어갔겠지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도피성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살인하여 거기에 도피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 있다니까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해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 도피성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도피성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원죄 자본죄를 해결하심으로 해방받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인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이미 원죄 아래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상태로. 그런데다가 인간은 거기다가 또 죄가 더 보니까 조상의 죄. 조상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거의가 뭐요? 종교. 그 종교는 뭐요? 우상 숭배하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조상이 뭣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데 그 종교는 100% 귀신 섬기잖아요. 그 종교는 100%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거로 통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기 자범죄가 있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저주 재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저주만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죄 삭스는 사망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오는 지옥 배경, 지옥 형벌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성공한 부자, 결국은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뭐예요? 지옥 갔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요한복음 16장 13절 1절 13, 11절 13절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사단은 세상 신이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사단을 이길 수 없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마귀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건데, 사실 종교는 뭐라고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선행은 좋은 거지만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제해서 복지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진짜 원색적인 복음 전하지 않고 가서 복지하다가 다 선교 실패했어요. 다 오히려 그 나라를 거지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철학, 과학, 의학,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육신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에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돈, 권력, 명예, 영웅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는데 그게 얼마나 가려지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면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었는데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노아, 홍수, 거기서 구원받는 길.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가나안 땅에 걸어갑니까? 앞으로 메시아 보낼 땅.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까? 피제사 드리는 그날 성막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노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사는 것처럼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은 것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할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 되었을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대 베드로가 대답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을 얻으면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의문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까지는 얘기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왜 공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왜 마호메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건 반드시 세 가지 뭐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원죄 아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 달리에서 예수님 남기신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 달려 인간의 피 흘리는 그게 무슨 죄를 속한 겁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면 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끝냈다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건 뭐냐면 완벽 지옥 권세를 끝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생에 체험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평생 그것을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